오늘 밤에도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이끄심과 또 하나님 말씀의 동행하심이 있게 원합니다. 요즘 세상은 여러분 정말 빨리빨리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손가락 한 번만 까딱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은행에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은행 업무도 이제 핸드폰 하나로 딱 누르면 바로 송금되고 결제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들 아시겠지만 쿠팡도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날 새벽에 딱 신기하게 오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빨리 이런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심지어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이 SNS를 통해서 사람 사는 소식들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나서 화상으로 회의하고 채팅하고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어색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빨리 이렇게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모든 걸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뻥 뚫린 고속도로 같은 인터넷을 원하고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셨습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엄청나게 느린, 정말 속 터지는 그런 인터넷의 속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도 이 도시나 번화가 쪽에 가면 좀 빨리빨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명성교회 딱 내려오기 전까지 이 황호규 목사님께서 창단하신 이 하늘마음 찬양단을 제가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마음 찬양단을 굉장히 좀 오래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국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인터넷이 잘 터질까요?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무려 고등학생 때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중국도 나름대로 이렇게 막 발전하고, 여러분 중국어 빨리 배워야 됩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막 급상승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도 이 중국은 인터넷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가 가는 지역들이 다 낙후되고 좀 이렇게 선교 지역이다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씻는 데도 없고 뭐 그런 데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인터넷이 정말 너무 느리다 못해 이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뉴스 내보내야 되니까, 이제 줄 껴서 이렇게 좀 길게 갔거든요. 뉴스 보내야 되니까 빨리 이 영상 좀 보내라. 근데 영상이 진짜 너무 안 가는 겁니다. 진짜 속 터질 정도로 그렇게 안 가서 인터넷이 느렸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숙소에 와서 이제 와이파이도 연결하고 막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 하나도 여러분 뻥뻥 속이 뚫리며 시원한 인터넷이 있고, 또 반대로 꽉꽉 막혀서 답답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고 초조하게 하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 통로가, 관계도 잘 되어 있고 연결 통로가 뻥뻥 뚫려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삼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설교 때 정은주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구마 막 100개씩 먹는 그런 답답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이다 딱 마실 때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뻥뻥 뚫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되는 이 패턴이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범죄, 징계, 회개, 구원입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런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탈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 섬기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범죄. 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매를 드십니다. 그 매는 이스라엘의 주변 다른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들어가지고 이 이방 민족들로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 범죄한 다음에 징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삶이 무너지고 모든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통을 호소하고 나아갑니다. 결국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범죄하고 징벌받은 뒤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다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다시 안정적인 삶과 일상의 평안함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범죄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게 계속 이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사사기에 자세히 보시면 제가 세보니까 6번에서 7번 정도 이걸 반복합니다. 그렇죠? 금붕어도 아니고 범죄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징계 먹고 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또 범죄해요. 그리고 또 범죄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김없이 구원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블레셋에 들어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12번째 사사,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2번째로 보내주신 사사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삼손입니다. 삼손. 말씀에 들어가면서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로 이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나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원어의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전지하지 않은 포도나무, 손질하지 않은 포도나무, 이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또 뛰어난 자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요, 구별한 자, 존귀한 자와 같은 단어로 이 나시린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종합해서 의역해보면 나시린은 거룩하여서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여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이 나시린에 대한, 나시린의 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나시린의 법을 보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3가지 규례를 지켜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된 사람들은 이 3가지는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시린의 첫 번째 규례, 꼭 지켜야 하는 일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하반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을 넘어서 아예 이 포도 근처에도 가지 마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나시린에게 있어서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를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또 나시린의 두 번째 이 규례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만지지 말아야 할 이 시체의 범위는 사람의 시체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모든 부정한 것들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셨지만 나시린들은 심지어 가족이 죽어도, 심지어 부모님이 죽어도 이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나시린의 세 번째 규례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 자르지 않는 것이에요. 민수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아멘. 앞서 나시린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제가 전지하지 않은 포도나무, 자르지 않은 포도나무 이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손질하지 않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은 말 그대로 손질하지 않은, 전지하지 않은 포도나무처럼 머리를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시린의 세 가지 규례입니다. 혹시라도 나시린이 위에 언급된 이 세 가지 규례를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복잡한 이 정결의식을 다 다시 이루고 다시 정결해진 뒤에서야 이 나시린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역할을 그제서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삼손도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세 가지 규례를 모두 다 지켰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대로 힘이 매우 센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여러분 일반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자 정도는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삼손은 나귀 턱뼈 가지고서 17대 1도 아니고 100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이 삼손이 전투에도 능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말 그대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징계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두려워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블레셋의 두려움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구원의 길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간혹 그렇게 대답합니다. 머리카락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삼손의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잘 보면 삼손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은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자를 그냥 찢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더니 사람들을 쳐 죽일 수 있었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정말 많습니다. 15장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더니 이런 밧줄 같은 것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나시린의 법 3가지,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큰 힘을 낼 수 있는 사서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다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쭉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분명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나시린의 법에 따라서 3가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였죠? 하나는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리 자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규례였는데요, 성경은 첫 번째 규례를 강조하면서 심지어 포도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삼손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버렸던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포도원에서 이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나시린이 포도원에 있다? 이거 뭔가 이 당시 문화와 시대적 이해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당시 포도원은 그냥 포도를 재배하는 지금처럼 뭐 과일 따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포도원은 어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항상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쉽게 생각하면은 술집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막 길을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술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술집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술집에 앉아가지고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어, 이러실 겁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저기 글쎄 안 목사님, 빨리 가가지고 집사님 붙들고서, 아이, 어떤 여자랑 술 먹고 있다라니까, 내가 직접 봤어, 이거 소문이 아니야. 어머,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거 배 나온 게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술 빼었네.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저는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진 않겠지만, 이것도 잘 먹어서 나온 배지 술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마치 목사가 술집에 있는 것 같이 이 나시린이 포도원에 있었다? 뭔가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독주를 멀리해야 되는 이 나시린이 포도원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수상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굳이 사사기 14장 5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는데 딥나의 포도원에 삼손이 이렇게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딱 찢어버리고 나서 그것을 자기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리지 않았다.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했던 일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삼손은 이 일을 부모님께 비밀로 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자를 만났는데 살려고 막 이렇게 딱 했더니 사자가 단숨에 제압되면서 죽어버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달려가서 아내한테 자랑합니다. 내가 사자를 한 손에 때려잡는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분명히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거리로 삼고서 제가 사자를요 한 손에 치니까 되더라니까요. 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사자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한참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평생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삼손은 그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 삼손은 청년들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포도주일 수 있죠. 청년들의 잔치 속에 포도주가 빠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살펴볼 때 삼손은 부모님 몰래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삼손은 나시린의 첫 번째 이 규례를 어겼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삼손은 나시린의 두 번째 규례에 따라서 여러분,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삼손은 나귀 시체에서 턱뼈를 가져다가, 그것도 이제 만지면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1,000명의 사람들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시체를 멀리하고 뭐 이렇게 가까이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시체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 이러는데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또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었다. 동물도 시체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자 자체를 시체로 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꿀을 꺼내 먹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나귀와 사자의 시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체까지도 가까이 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두 번째 규례도 어겼습니다. 삼손은 이미 그의 삶 속에서 나시린으로서 거룩히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 중에서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어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때문에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해주는 마지막 이 선이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머리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이미 두 가지 규례를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규례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을 꼭 지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마치 벼랑 끝에서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위태위태한 모습처럼 그렇게 삼손의 마지막 규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자신의 힘의 비밀을 모두 말해줘 버렸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머리에 삭도를 대게 되고 머리를 자르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완전히 다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남은 마지막 규례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으나 삼손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팍 튀어나왔을 때 삼손이 내가 내 몸을 떨치리라 평소처럼 이제 팡 할리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힘이 나오는 건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니까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시체를 가까이 하며 머리까지 자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본래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놀라운 힘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세상에 빠져서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더 이상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힘이 없어진 삼손을 잡아 눈을 뽑아버리고 소처럼 맷돌 돌리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같이 된 삼손을 보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이 찬양하는 우상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더 나아가 삼손을 끌어내어서 기둥 사이에 서게 하고 광대처럼 제주를 부리게 시켰습니다. 삼손은 어쩔 수 없이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습니다. 아마 그때 저는 삼손이 지난 날들이 회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시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무시하고 살았던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우쭐거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을 되새겨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오늘 16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잡고 있던 건물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찬양하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삼손은 20년 동안의 사사생활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삼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하고 화려한 성경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도 삼손 하면 힘센 사람, 이 정도는 이제 알 정도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의 인생은 참 화려했고 멋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사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삼손의 삶을 오늘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보다 오히려 꽉 막힌 도로처럼,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느려 터진 인생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사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삼손과 같이 큰 힘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떠한 공격이 오고 어떠한 의심이 생겨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정말로 엄청나게 사랑하고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겐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새벽을 깨우고 금요기도를 깨우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겐 건강을 주셨고요. 또 누군가에겐 헌신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 환경, 또 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삼손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게을러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달란트를 묵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삼손과 같은 힘을 가져서 있었다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아마도 바로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면 바로 블레셋 가서 이때 천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되니까 사람들 좀 불러 모아서 데려가서 그냥 블레셋 자체를 아예 그냥 뿌리로 뽑아버렸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막 성문짝도 들고 막 그냥 산도 오르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삼손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나 우쭐 대는 데만 힘을 쓰고 나 거드름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게 하고 이런 데만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은 다들 하나씩 교회에 헌신하시고 마음을 두고 계신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낭비하거나 그저 묵혀두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과 능력들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삼손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 규례였지만 저희한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언젠가 나는 성령 충만 받은 것 같긴 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축소시키고 내 생각대로, 나 편한 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부산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받은 힘과 능력들을 하나님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들로 우리 모두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가진 은사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길 원합니다.